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내게 맡기신 것. 지난 4월 1일 지난주겠죠.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19세기 20세기 캐나다 원주민 기숙학교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의 사건 150년 만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이토록 캐톨릭 교회가 복음 전파라는 미명 아래에 원주민 115만여 명을 전국 139개 교회에 강제 수용하여 문화를 강탈하고 뿌리를 단전, 그러니까 백인 사유화하는 이 이를 위하여 집단 학살로 이어지는 큰 사건을 왜곡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때로 우리는 내게 맡겨진 것, 내게 주어진 임무, 나의 사명, 이것을 잘못 상실하면 그 결과는 과정이 왜곡되고 비극을 낳게 된다라는 큰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그리고 내게 맡겨진 임무가 무엇인가 늘 우리는 돌아보면서 또한 다시 출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게 맡겨진 것, 디도서는 바울이 고레도 교회의 목사인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1장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2장은 가정에 대해서, 3장은 세상사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교회 리더로서의 디도가 바로 그레데 교회를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우리에게 각자에 맡겨진 사명이 있는데 우리 모두에게는 그 사명에 충실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그 사명들 맡긴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때로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믿음도 주시고 지식도 사명도 행복도, 또한 남 같지 아니한 건강과 재산과 명예들이 우리에게 또한 조금씩은 다를 수 있으나 우리는 많은 것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맡겨주셨다는 것은 다시 빼앗길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원한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가 잘 감당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어느 위치, 어느 자리에 얼마만큼 내가 지금 측정하고 서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먼저 주가 명하신 전도입니다. 우리 3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지난주에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멜렉의 후예였던 바사의 총리, 나라의 제2인자였던 하만은 유대인들을 무척 싫어했고 그들을 학살하기 위한 그 날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역전시켜 그가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자신이 달리고 아멜렉과 원수들이 모두 반격을 받아 죽임을 당하는 역전극이 벌어진 사건을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하여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주님의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주변 나의 길 모든 시대의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정하시고 역전극,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로 결론을 얻게 하는 일들이 우리는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조금 생각하게 됩니다.
정확한 법은 없고 정확한 방법도 없고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간섭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자기 때 in His own time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구분할 때 흘러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1시 반에 예배를 시작하고 끝나면 2시 반쯤 되고 또 돌아가는 시간, 저녁을 맞이하고 하루를 보내고 이런 시간들 흘러가는 시간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시간 개념은 하나님의 시간, 즉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결정의 때 역사적인 사건이 터지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인 것입니다. 과거도 현재요, 지금도 현재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천 년 후의 시간도 하나님은 현재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 터지는 이 시간, 바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역사적인 전도의 출발점으로 나타난 것인데 이런 것들이 마치 하나님의 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한 예를 더 들자면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은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를 오랜 동안 에워싸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주려 먹을 것이 없게 되어 인육까지 먹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인육이라는 건 사람을 먹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때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주려 굶주려 살 수 없는 상황에서 문둥병자 4명이 이런 결심을 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주여에게서 죽을 바에는 차라리 적진에 들어가서 실컷 좀 얻어먹고 죽자라고 결정하면서 양식을 얻으러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문둥병자 4명이 적진으로 갈 때 마땅히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무엇을 이들을 통하여 소식을 전해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4명이 걸어갈 때 아람 군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발자국 소리가 마치 말소리와 군대 소리로 아주 크게 우렁찬 소리로 들리게 해서 그들이 깜짝 놀라 그 자리를 떠서 다 도망가 버립니다. 문둥병자 4명이 가니까 그 진영에는 텅 비어 있었고 마음껏 그들이 남겨놓고 간 것을 배불리 먹고 돌아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배고팠었는데 이 많은 것을 먹고 즐기고 너무나 만족스럽다 이 기쁨을 우리만이 느낄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우리 조국의 백성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자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역전극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을 이루게 하시는데 전혀 상식 의외의 일들을 통하여 이 상황을 반전시켜 주셔서 기쁜 소식, 정말 배고픈 자들이 문둥병자 4명의 소식을 듣고 가장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들려줍니다. 아마도 오늘 저녁에 내일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우리는 늘 하나님과 통행할 때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그 믿음 안에서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은 영생의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전도로 나타나는데 전도는 말씀을 설파하고 전도하고 영생의 말씀은 감출 수가 없기에 반드시 어떤 방법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전도해야지 언젠가는 전도할 거야 라고 작정하지만은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전이 일어나게 하셔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전도로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전도의 역사가 하나님 때의 반전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직분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직분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그들에게 직분을 주신 것, 어쩌면 쉽지 않고 어쩌면 가장 평온하고 가장 안전한 것, 가장 귀하고 하나님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직분자로 산다는 것, 우리가 잘 아는 선교사의 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사람을 알 것입니다. 그가 쓴 작은 책자 제목은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통해서 요즘 이 책을 읽게 되는데 참으로 직분자란 무엇일까? 그렇게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할 생각, 이런 의구심을 가질 만큼 그런 내용. 27개월 만에 그 남편은 에콰도르 선교사가 되어서 짐 엘리엇인데 인디언들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이 아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행히도 10개월 된 딸이 있는데 남편이 살해당하고 2년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 43장 2절인데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희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할 것이다. 이 말씀 앞에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10개월 된 이 딸과 함께 자기 남편이 살해된 원주민 인디언 지역에 다시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마치고 16년 선교 사역을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뜻하지 않게 에디슨 레이치라는 신학자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재혼한 후에 3년 반 만에 다시 그 남편이 암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엘리엇은 나이가 이제 많아 치매와 함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2015년 지금부터 7년 전에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러한 분을 볼 때에 하나님께 주신 직분자의 모습은 과연 우리가 흠모하고 사모하고 나도 저렇게 되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만한 직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고통당할 때 하나님의 임재는 없었다, 볼 수가 없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요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직분, 귀한 직분, 물질로 살 수도 없는 이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찌할 것 또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의심 없이 하나님께서 마치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직분자를 세우라 말씀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선물 같은 귀한 직분을 기꺼이 받아 감사하면서 감당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와 이스라엘 직선으로 그으면 딱 중앙에 위치한 항구가 바로 그레데 섬입니다. 지중해 가장 큰 섬인데 바로 제주도의 4.5배의 땅, 인구는 380만, 광역 토론토의 인구보다도 비슷할 것 같은데 적지 않은 이 섬에 있어 사역하는 디도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는 직분자 장로를 세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당시 그레데 교회의 상황은 어떤가? 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시인하라 행위로는 부인하며 선을 버리는 자다. 10절로 13절에 보면 도덕적인 타락과 함께 악한 중에서도 매우 악한 자들이 바로 그레데 섬에 있는 그레데 교인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장로의 직분을 세우라 하는 말입니다. 9절에 보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라. 그래야 주의 일꾼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레데 교회처럼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문제없는 교회가 없고 모든 교회들이 모든 지상의 것들이 부족함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처럼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세우시고 부르신 것은 부족하고 약한 부분들이 있기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위하여 부르시고 나에게 왜 직분을 주셨고 나를 귀한 사명자로 하나님 삼으셨는가? 나의 직분, 나의 위치,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하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가장 빠른 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직분을 세우는 것, 건강한 교회가 되며 또한 주의 일꾼으로 바로 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세우라 라고 말씀할 때에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디도서는 AD 63년에서 65년 사이에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중간에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디모데전서와 매우 흡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즉 디모데를 통하여 에베소 교회하는 태도와 그레데 교회를 향한 디도를 통한 태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서 장로의 자격을 말씀했는데 다시 반복하여 말씀하실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라 말씀합니다. 존 맥스웰 당신 안에 잠재된 리더십을 키우라 이 책에서 그는 젊은 시절에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중년이 되어서는 가까이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게 주시옵소서. 노년에 되어서는 세계도 아니고 또한 가까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것. 나이가 들고 철이 들고 또한 경험이 많아질수록 더 우리가 집중하고 중요하게 느끼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변화되면 다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리더는 자신이 먼저 변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리더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장로를 세울 때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자격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은 자기 아내에 대한 남편,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것 매우 쉬운 것 같지만은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비전이 가정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가정을 세우며 아내의 남편 그리고 신앙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자신과 능력과 지혜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말로 가식이 없고 착하고 절제하며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선행하는 이러한 사람, 다시 말해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비난받을 것이 없는 자가 바로 장로를 세울 만한 자격이다라고 말을 할 때에 쉽게 얘기해서 9절에 보면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이 문제의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혹시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자격은 말씀에 붙들려 사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12절처럼 그레데인들을 평가할 때에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배를 채우는 일과 악한 일을 서슴지 않는 것들, 이 수많은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공동체 속에서 얼마든지 있는 이 사회 속에서 그레데 교회와 다를 바가 없는데 우리 자신들은 이것을 이겨나고 감당할 만한 힘과 지혜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각자의 기질은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주어진 성격과 성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평생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제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 안 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복되지 않도록 애쓰는 것입니다. 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닮아가는 것,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것, 책망할 것이 없는 자,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될 수 있는 그러한 주체의 자격이 바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한 달 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 전사자만 약 7천에서 15,000명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죽은 전사한 최연소자가 2003년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대가 많이 죽어가는 것이죠. 이들은 푸틴에 취하여서 태어나 푸틴을 위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 자이죠. 우리가 뉴스를 봐 알듯이 다행히 손발을 잃은 자들이 다시 조국 러시아에 돌아와서 국가가 주는 훈장을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은 이미 그들은 손과 발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훈장을 받으며 그들의 소망이 있다면 다시 걷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족을 만들어 걷는 것, 다시 손을 쓸 수 있는 것들, 그들이 생각할 것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었는가? 군인 올세에 전쟁에 나가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싸웠던 이 일, 그러나 자기의 지체들은 달아나 버렸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들의 맡겨진 일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손발이 살려가지 않을지라도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잃은 것, 내가 상처를 입고 말할 수 없는 상처 속에서 하나님, 이것을 내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져가셨습니까? 때로는 하소연하고 또한 아파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귀하게 여기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다시 한번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자기의 맡겨진 사명을 깨닫지 못함으로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10년 동안 국력을 낭비하게 됩니다. 부자와 나사로는 어떠했는가? 그 이야기에서 재물을 잘못 사용한 부자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요셉도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깨달아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기근이 왔을 때 가족이 형제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오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 비전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에 전도로 나타나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과거에 모진 희생과 어려움과 말할 수 없는 눈물과 아픔이 있었을지라도 지금 내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이때의 전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인내하게 하셨고 내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감당했더니 힘들었을지라도 내가 나 되게 하신 것 돌아보니 나를 살게 하셨고 내가 내 위치에 지금 이 위치에 오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걸 볼 때에 결코 하나님 안에서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여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오늘도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